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8장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들을 명령하시고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성막 안에 등대를 세우라, 비추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과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등대를 밝히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성막 안에 등불을 켜는데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제작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7 등잔을 등대 앞에 비춰라. 그리고 그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이행했다 하는 겁니다. 이 등불을 왜 밝히라고 하셨을까? 당연히 그 성막 안을 비추라고 하신 거죠. 일종의 조명 같은 거죠. 성막 안에 그 등불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등불을 켜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성막 안을 밝혀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도 금으로 만들고 밑판에서 꽃까지 모두 정교하게 그렇게 제작해라. 아주 귀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 보면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성막 안의 금 등잔대 이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계셔서 성막 안의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임재함으로 빛으로 임해서 그 빛으로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등대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등잔대의 등불을 켜고 꺼지지 않게 하라.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성막을 관리하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끊임없는 섬김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없이는, 섬김의 모습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밝힌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라는 것이고,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고, 또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이 빛이 계속되어지도록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하고, 이 빛을 따라 이 빛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그 빛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밝히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이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고, 그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고, 그 생명의 빛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성막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또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새로운 빛,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때에 그 참된 빛이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 이걸 위해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집중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는 과정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내용은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쭉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 레위인이 정결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례를 거쳐서 그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쭉 보시면은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를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데려다가 먼저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거죠.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털들을 밀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빨게 함으로써 그 외적인 요소들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거죠. 뭐 이 의미를 본다고 하면 이 그 완전히 어떤 그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를 죄로 물도 있는 여러 가지로 더럽혀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외적인 것들을 쭉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8절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해라.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죠. 이 속죄 제물은 죄를 사하는 거죠. 죄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걸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면적인 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내면에 있는 죄를 대속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의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내용은 그 8절 내용은 12절에도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온전히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진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9절 보시면은 9절 10절 보시면은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 외형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내면을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예,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이 모세와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막 앞에 나와서 온 회중 앞에 이 드러내 놓고 이 예식을 이런 그 예식을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는 이 과정은 예, 모든 이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개인이 잘한다고 내가 이 일은 잘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시고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모든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드러낸 후에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의 그 교회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의미들이나 이런 어떤 개념들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목회자로 제가 세워져서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뭐 저희 교인들보다 제가 뭔가 더 특별하고 신앙이 더 좋고 또 뭐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세워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구별하여 세우셔서 최용성 목사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권위를 모든 이들 앞에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제가 비록 이 어떤 그런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정도 해주시고 하시는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렇게 씻겨지지 않고 정결하게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그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레위인 그리고 또 목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어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는 모든 이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저와 똑같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씻고 그렇게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원래 옛날 모습 또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 나약한 모습, 게으른 모습 이런 모습들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면서 나를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등불을 밝혀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내 몸을 유지하면서 구별된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등불을 밝히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고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빛을 쫓아가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죄를 고백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